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가다가 동네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했더니 선배들이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그러자 이 청년이 선배들에게 저 지금 교회에 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들이 이 청년에게 하나를 물었습니다. 내 교회는 무엇을 믿니?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선배들이 이 청년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믿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들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 교회하고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인데?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이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다니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등등등. 그처럼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청년처럼 얼렁뚱땅 대충 얼버무리며 답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 일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또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 채 그저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걸맞게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참된 모습인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 다니는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정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믿음 교과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 교회에서 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걸쳐서 그동안 수없이 넓은 지역에 소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까지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워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 걸치며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등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한 곳, 정말로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는지 우리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번 시도할 정도로 간절히 원했지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길이 여러 번 막혔기에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자신의 마음을 어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동안 그처럼 넓은 지역에 복음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도 모자라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처럼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금껏 충실하게 감당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즉 무슨 말이냐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이신칭이라는 교리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해서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만 필요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 구절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생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당시는 로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보다 헬라어가 조금 더 고급진 언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쓸 수 있느냐, 헬라어를 쓸 줄 모르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언급처럼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칭했고, 반면에 헬라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야만인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어를 쓸 줄 아는 문명인과 헬라어를 쓸 줄 모르는 문맹인을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하며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그들 모두에게 자신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진 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돈을 꿔가지고 빚진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건 바로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 끔찍하고도 엄청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십자가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엄청난 사랑을 갚을 길이라는 것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된 심정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달리 말해본다면 의인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나 혼자서만 구원받고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의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랑에 빚진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의인의 삶이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 빚진 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본 다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 사랑의 빚을 갚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를 쓸 줄 아느냐 못 쓰느냐, 그걸 가지고 헬라인과 야만인을 구분하면서 야만인 취급하며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누구인지 간에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 모두는 다 나에게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의인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내가 미의인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게 내 믿음만 가지고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 그게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믿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 혼자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는 모른 척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묵상집으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1차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고 나 혼자서 거룩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내 소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은총을 받았다면 이제 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의 진정한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참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답게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진 자는 타인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절을 봉독해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너희 믿음,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랑의 빚진 자들의 심정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쭉 해오면서 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운 것에 비하면 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했던 행동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타인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에 빚진 자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즉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너희,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은 내 기도만 이기적으로 하고 땡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랑에 빚진 자된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에 빚진 자는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과 우리 1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처럼 애타게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 드리는 한편 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의 복음을 막 북돋아주고 크게 부흥하고 강하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고 서로 피차 힘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사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도움만 주는 존재다, 그렇게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사도인 나조차도 평신도인 너희들에게 도움을 얻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고 피차 서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관계로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은 나를 낮춰야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지 나를 높이면 절대로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거꾸로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남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지 나는 누군가로부터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존재는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신앙적으로 남들에게 성도들에게 훈수둘 생각은 하지만 정작 나는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이지 나를 높이면 절대로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오히려 남을 낮추게 된다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보고 나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겸손하게 낮춰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피차 안위함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오직 의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에 빚진 자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고 타인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의 빚진 자된 심정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겸손하게 자기도 낮추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참된 의인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